오늘부터 마태복음이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5절로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와 나심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제 마태복음을 주일 설교로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사복음서 중에 어디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을 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을 주일마다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족보를 소개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의미는 구속사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구속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또한 역사 속에서 이루어 오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구속의 계획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계시해 주심으로써 이 일을 속히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은 단순히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났다 정도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의 구약 성경의 계시의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두에 읽었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이런 족보를 만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도 족보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런 성경을 읽다가 족보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잖아요.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이 나오면서 또 더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이 또 나와요. 또 더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이 또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을 또 낳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족보를 읽을 때마다 여러분 혹시 눈으로 슬쩍 하고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또 이 눈으로 대충 보거나 읽다가 지쳐서 수면제, 성경이 수면제다 하고 잠이 들기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도 우리가 이미 앞서 본 누가복음 3장처럼 이런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또 우리가 성경 새해가 되면 내가 오늘 성경 신구약 일독해야지. 하다못해 신약이라도 일독해야지 하고 신약을 딱 펼치면 우리가 오늘 읽은 족보가 맨 처음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열의를 조금 쉽게도 만드는데 그 어려운 족보를 우리 이미 읽었습니다. 오늘 예배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족보를 먼저 읽게 됨을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도 족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마태는 재미없는 족보를 가지고 책을 시작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을 나눌 때마다 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이렇게 염두해야 될 것은 지금 이 시대보다 성경이 원래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되었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마태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1차적으로는 먼저는 우리를 위해서 맞지만 먼저는 1세기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인 마태는 자신과 같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이 글을 썼습니다. 특별히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마태복음 1장 이 족보를 통해서 밝히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구약의 많은 성경들이 인용되고 있고 또 그때마다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모든 일을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시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 말씀이 마태복음 곳곳에 적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말씀은 이 마태복음 전체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 1장부터 등장하는 족보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이 1장 1절은요. 이 책의 제목으로서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장의 내용을 요약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탄생한 아기의 이름은 예수라고 했는데요. 이 예수, 주께서 구원하셨다. 또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주께서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스도는 무슨 언어로 기록되었다 그랬죠?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고, 이 그리스도가 헬라어이면 히브리어는 메시아.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의 헬라어의 칭호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이 메시아 기대 사상이 엄청났어요. 지난번 누가복음 22장 할 때도 말씀을 나눴어요. 이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이 기대를 유대인들은 엄청난 그들의 소망이었어요. 다윗은 그들이 원하는 진짜 최고의 성군이가 성왕이었거든요. 그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은 정말 고대하면서 살았습니다. 문제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메시아는 오셨는데 지금도 유대는 메시아 다윗의 왕을 통해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본 메시아는 말구유에 태어난 진짜 보통 사람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이 유다인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정통 혈통이라는 것을 항상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은 정통 유대인의 혈통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표가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한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족보를 통해서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진짜 고대하던 염원하며 기다렸던 그 왕이 예수님임을 증명하며 왕이신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의 족보와 행적들을 이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가 우리에게는 좀 따분하잖아요, 솔직히. 우리에게는 따분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은 주님의 족보와 함께 그 행적들을 기록한 것은 이 유다인들에게는 자랑거리고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특히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흥미롭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마태는 자신의 독자들에게 맞춰서 아주 적절하게 이 족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이름이 섞인 족보를 또 잠시 살펴볼게요. 자, 예수님의 족보를 보겠습니다. 이 마태는 하나님 백성의 역사를 세 개의 기간으로 구분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A가 B를 낳았다는 공식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읽으면서 4명의 여인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자를 할 때는 그냥 A가 B를 낳았다 이렇게 했는데, 이 4명의 여자들을 언급할 때는 누구에게서 이것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이나 고대 사회에서는 이 계보의 목적이 혈통을 정확하게 계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작성자의 목적에 따라 목록을 좀 유동성 있게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 역시 구약에 있는 왕들의 목록을 그대로 나열하는 것에 의미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메시아의 계보를 3개로 14대에 맞추어서 또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구원의 구속사예요. 메시아의 탄생으로 더 이 구원사는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의 계보는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몇 가지 특징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마태복음의 계보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축소판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목적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 다윗, 바벨론 속박, 다윗의 아들, 이렇게 요약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구원의 역사이면서 구원은 하나님의 섭리로 나타냅니다. 자,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 징계자들을 통해서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특별히 왕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다윗의 아들, 곧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이, 온 우주 열방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마태복음의 계보의 초점을 다윗에게 맞추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맞추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우연히 또는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랜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보내겠다는 약속을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특히 마태는 다윗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계획이 다윗의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계보에 나타난 구원의 역사의 중심 인물이 다윗이라면 그 중심 사건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입니다. 이 신약 시대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은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처럼 어디에 압제하에 있습니까? 로마의 압제하에 살아가는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성육신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통치하심으로 결국 예수님의 오심이,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자,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 왕으로서, 그러한 왕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이 다스림은, 이 다윗의 다스리는 나라는 자유와 해방, 회복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통치하에, 구약 시대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그렇게 있었지만 이제 이 속박된 상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우리를 해방하여 주고 자유롭게 해주시고 이 모든 속박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방된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의 계보에는 4명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4명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자, 우리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았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여기에 4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자, 그런데요, 이 여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 여자들이에요. 자,
이방 출신 여자들이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간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들어있었음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네 여자들은요, 일반적이지 않는 임신과 출산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가 룻은 보았잖아. 룻기 하면서 보았죠. 룻기 하면서. 이 라합은 또 여호수아에 나와요. 그런 다말은 창세기에 나오고, 또 우리아의 아내는 또 열왕기 사무엘 한가 나올 거예요, 아마. 자, 이 여인들을 나온 것을 또 나중에 찾아보기로 하고요. 좀 특별하지 않게 출산을 했지만은 이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때 보일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 역시 당시의 관습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임신과 출산을 했으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계보는 오늘 우리에게 선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할 거 없이 다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여인들의 족보에서 통해서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 특히 이방인들을 부르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현대 교회,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예수님의 계보가 강조한 이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역시 2019년 6월 20일에 개척하면서 우리 주보에 보면 이 사랑 나오잖아요. 원래는 이제 이형무 정현정 선교사님인데 저는 사랑이를 후원하고 우리 전주에서 매월 선교원금 35만 원씩 보내주신 권덕호 선생님은 사랑이 부모님인 이영우 선교사님과 정현정 선교사님께 이렇게 보내주시면서는 매달 또 이제 이영우 선교사님 앞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저도 선교 후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지만 나는 내가 작지만 선교하겠다고 해서 한 게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사랑이한테 후원한 선교 헌금을 후원하고 작지만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그러한 소식임으로써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든지 또 이런 해방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일을 감당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참 몇몇 교회 때문에 참 욕을 먹기도 하는데 우리는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그러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열망을 기억하면서 선교로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하시는 기업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기업의 이름으로 농어촌 교회를 선교하고 저기 아프리카 이런 데도 선교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의 사업처가 선교의 센터가 되면서 더 왕성하게 더 형통하게 그런 사업처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작은 다문화교회가 작게 선교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사업처가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이 계보를 통해서 본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선교하라는 그러한 미션이 저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일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네 번째 예수님의 계보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의 정체성을 가르쳐 줍니다. 이 예수님의 계보에 기록된 인물들 중에 유다와 여고냐에 가면은 형제들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자, 2절 볼까요?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또 11절 한번 볼까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리라. 이 우리가 족보를 17절까지 보면서 2절과 11절에는 그의 형제들을 낳고 한 사람, 두 사람 있습니다. 누굽니까? 유다와 여고냐. 아마 여러분들이 유다는 많이 들어봤지만 여고냐는 별로 안 들어봤을 거예요. 이 유다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니까 누구죠? 이삭, 야곱. 야곱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이거든요. 자, 근데 이 유다는요, 아까 우리 네 여인 중에 한 명이에요. 다말이 유다의 며느리예요. 근데 부적절한 임신을 한 거예요. 며느리와 상관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가 쌍둥이가 태어났잖아요.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베레스와 세라.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 12아들 중에 요셉 같은 아들 얼마나 좋아요. 이 요셉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나오면 좋을 텐데 왜 예수님이 유다의 혈통으로 나오게 하셨을까요? 요셉의 혈통으로 나오면 요셉이 얼마나 훌륭해요. 그런데 이 영화나 책의 주인공처럼 이 요셉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조상으로 선택한 유다는 진짜 좀 부적절하게 며느리를 통해서 아이를 얻었잖아요. 그런 죄와 비참함을 인정했어. 유다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고 또 자신을 희생해서 형제를 구하려고 한 인물입니다. 아시죠? 유다의 막내 동생이 누구예요? 요셉의 동생. 그러면 아십니까? 베냐민이 끌려갔잖아요. 애굽에 볼모로 잡힐 형편이 돼. 원래 시므온이 갇혔어요. 근데 시므온을 빼주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만 빼주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유다가 뭐라는지 알아요? 내 목숨을 담보로 할 테니까 내 동생 베냐민은 우리 아버지에게 보내주세요. 이 베냐민이 없으면 우리 아버지가 죽어요. 그래서 이 유다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그래서 이 베냐민을 통해서 자신을 종으로 삼아달라.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베냐민을 만약에 잘못이 되면 나를 죽여달라고 아버지한테 그런 사람이었어요. 유다가 잘못도 했지만 인정하면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사건은 어쩌면 이 400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바벨론 포로를 살면서 이 종살이를 하면서 이 유다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이렇게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교훈적으로 우리 믿음의 조상 유다는 이런 일을 했어요 하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또 한 사람이 바로 여고냐거든요. 이 여고냐는 바벨론 포로로 살았던 유대인들이 유다의 왕이었던 여고냐가 자신을 희생해서 항복을 했습니다. 바벨론에 항복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항복함으로써 자신을 희생해서 항복함으로써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도성이 도륙당하는 것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여고냐는 동족과 민족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그의 형제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제자들을 위해서 희생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지난주에 보았지만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면서도 그의 제자들을 형제들을 염려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그의 형제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정신은 낮아짐의 정신입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높아지길 바라잖아요. 정말 낮아질 때 그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내가 예수님처럼 낮아질 때만이 형제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가불관계가 분명한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형제애가 있다면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하지 않을까요? 마태가 기록한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사실은 이 4명의 여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까지 그 누구도 사실은 예수님의 족보에 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도 죄를 범했습니다. 사실은 그 누구 하나도 당당하게 자기 힘으로 예수님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자격 없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인간의 허물과 죄악들 모든 수치와 더러움에 상관없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바로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언제 찬양 인도하게 되면 은혜 아니면 이 찬양을 좀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는 족보를 보내고 지극히 인간적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8절 19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예수님 오늘 보면 지극히 평범한 부모님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우리처럼 지극히 평범한 그런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 뭐 자세히 설명한 것도 없습니다. 두 사람의 배경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뭐 그들의 고향이 어디고 나이가 몇 살이고 생활 수준은 어느 정도고 집안 내력은 어떻고 둘이 어떻게 만났고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역사적인 그런 중요한 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도 부모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과 마리아가 저처럼 너무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타낼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리아와 그 요셉의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이 나사렛은요 진짜 이름 없는 시골이에요. 그래서 후에 예수님이 제자가 된 바돌로메가 그 요한복음에는 나다나엘로 나옵니다. 나다나엘. 우리 이미 요한복음 할 때 다 봤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할 정도로 이 나사렛은 아주 시골 깡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의 나이는 당시에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었고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요셉은 그 당시 직업이 목수였어요. 뭐 요즘 말로 하면 뭐 집짓는 인테리어 정도 되겠지요. 목수였어요. 평범한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 정결 예식을 할 때 보통 이렇게 양을 잡아가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뭐 잡아갔는지 아세요? 비둘기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양을 잡지도 못할 정도로 비둘기를 잡았다는 건 아마 좀 가정 형편이 오늘날로 말하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이. 그래서 정결 예식에도 양이 아니라 비둘기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도 뭐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다윗의 자손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 마리아와 요셉은 아주 평범한 부부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결혼 문화는 어떤지 알아요, 여러분? 신랑 집에서 결혼 지참금을 보내요. 1년 동안 결혼 준비하라고요. 약혼을 하고 이제 1년 동안 이 지참금을 보내면 그 결혼 준비를 하게 하고 먼저 약혼을 하고 이제 1년 후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좋죠. 그 시대는
여자 돈 안 들어요. 나 결혼 준비금도 다 돈을 줘요, 남자가. 나중에 신부만 데리고. 우리 요한복음 할 때 가나의 혼인잔치 있죠. 바로 그것을 연상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날에는 약혼을 하고 파혼을 할 수 있어도 이 결혼과는 아무런 상관없거든요. 저도 참 오래됐지만 저도 약혼을 했습니다. 약혼도 했는데 우리는 파혼해도 되는데 이 유대 문화는요, 약혼이 결혼과 거의 똑같은 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유가 있어서 약혼을 깨야 한다면 정식으로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해요. 우리나라와 좀 달라. 유대 문화와 우리 한 문화가 비슷한 게 참 많거든요. 많은데 요건 조금 달라요. 근데 우리는 약혼하고 파혼할 수 있지만 이 유대 문화는 결혼만 한 것처럼 그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이혼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간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간음죄는 돌로 쳐주게 되었어요. 이 시대는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제 천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러한 말을 듣고 이제 유대에 있는 엘리사벳 누군지 알아요? 침례 요한 어머니요. 엘리사벳 집에 가서 3개월 정도를 머무른 후에 다시 나사렛에 돌아왔는데 이것을 봤을 때 예비 남편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3개월 동안 있으면서 딴 남자와 만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기가 태어난 것이 아닌가? 이건 약간의 합법적인 의심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조용하게 그냥 이혼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차마 마리아를 간음죄로 신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요셉은 잘 알다시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이혼하고서 했습니다. 20절 21절 볼까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일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의 임신은 하나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아이의 이름까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예수라 하라 그렇게 짓습니다. 우리가 21절의 이 예수는 이미 앞에서 1절부터 1절, 16절, 18절에 이어서 네 번째 나오는 이름입니다. 특히 마태는 21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구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21절에 예수는 백성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며 죄에서 구원받은 백성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새 백성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후에 대속의 고난과 죽음으로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정말 이런 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또 구약의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자, 이 마태는요 마리아의 잉태를 이사야서 7장 14절에 성취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은요 히브리어 단어를 헬라 음력으로 이제 나타낸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그 남유다가 가장 어려운 시절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아기는 바로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구약
이사야서 7장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리는 표적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남유다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의미는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세상에 개입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으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구원하시겠다고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언약 백성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구원받은 백성들인 우리와 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여러분 아침마다 기도하실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세요. 임마누엘이 오늘 저에게 임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저는 그렇게 기도 잘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도 제 길을 하루의 일과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평안함으로 되기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몸이 피곤한데도요.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피곤한 몸을 갖고도 일하고 아침에 또 새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한 11월부터 한 달 이상 그렇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함께 하신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24, 25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21절에 있었던 탄생 이야기는 오늘 24, 25절에 연결되어 이어집니다. 오늘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깨어 일어났다 이 표현이 있어요. 이 요셉이 깨어 일어났다는 표현은 환상을 본 자가 순종할 때 하는 행동인데요. 구약에서도 보면 선지자 에스겔이나 다니엘에게도 그런 나타난 행동입니다. 오늘 요셉의 순종은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음으로써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났다는 사실을 확정해 줍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정말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아직 이 사건들을 믿지 못하는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는 요셉을 어떤 사람으로 평가했습니까? 의로운 사람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의로운 사람으로 요셉의 순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의는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또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은혜의 순종, 이 말은 하나님의 행위와 인간의 반응 둘 다를 의미합니다. 요셉은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에 이 요셉은 순종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것처럼 요셉의 순종으로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그러한 말씀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임마누엘의 탄생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요셉의 순종이 사용되었습니다. 자,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은혜의 소식이므로 복음입니다. 이 계획은 순종하는 의인을 통해 이 땅에서도 태어납니다. 이 땅에서도 실현됩니다. 마태복음 전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강조됩니다. 의로운 사람, 우리도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다 보면 순종하는 우리에게는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이 열매는 물질적인 열매, 가정의 형통의 열매, 여러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탄생 기사의 요셉은 마태복음의 중요한 주제는 의를 이루는 그러한 예고의 첫 번째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처음 대하면서 예수님의 족보 읽는데 어려웠죠. 그래도 재밌잖아요. 한번 읽었다는 우리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저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장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새롭게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 계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12월 성탄을 맞이하여 주님의 오심을 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도 요셉처럼 순종함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